오늘 19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오늘 말씀이 19절 한 절임에도 불구하고 1절부터 읽었느냐? 오늘 19절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미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2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2주 동안 나눴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듬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갈릴리에서의 그 1차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 어느 때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신 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연못에는 당시 병든 자들이 좀 갈망하는 미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신이 뭐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함께 기다리다 보면 이제 천사가 어느 순간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몸에 있던 병이 낫게 된다. 이런 미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병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모여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셔서 여러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고 그 사람은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까지 병이 못 낫고 있는 것 같으니 저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나를 좀 어떻게 해요? 넣어 주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을 어찌 보면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의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온 몸이 점차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점차 회복된 것이 아니라 단번에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고 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안 됐던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어요. 자리를 들었다는 건 뭡니까?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한 50% 나은 것이 아니에요. 회복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특히 본문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간 것이고 여러 병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의료 행위가 아니라 말씀 한마디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치료가 된 이 사람, 그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면서 뭘 합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충돌인지 우리가 나눠서 기억나시죠? 율법을 제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율법에 갇혀 있지 않으신 분인데 율법에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서 치료의 은혜를 주었다면 그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과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무조건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전통, 자기들이 만들어냈던 율법 이외의 세부적인 규례들, 미시나에 있는 그 규례들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뭐만 봐요? 틀렸다 이거죠. 잘못했다 이거죠. 그것만 지적하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한계에 묶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직 사실은 예수인 걸 몰랐죠. 나중에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나고 나서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악의 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라고 알렸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물은 거죠. 네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또 자기들의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또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은 그들의 율법적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로서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는 빌미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충돌을 지금까지는 피해 오셨었는데 이제는 충돌을 피하지 않고 대놓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뜻이 이미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중이다. 대놓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이들이 기억만 했다면, 예수님에게 적용만 했다면 한 번쯤 상고했을 거예요. 혹시 예수가 메시아인가? 왜냐하면 그 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일단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입이거나 정말 메시아이거나. 그러면 단번에 메시아라고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정말 그러한가 한 번쯤 묻고 대화하면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비교하여 예수가 혹시나 메시아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현혹하는 사입인가를 분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그냥 정죄의 칼날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단번에 그냥 너희들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분명하게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19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을 모르면 19절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고, 19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제 나머지 20절부터 쭉 설명되어진 예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0절 이하를 보겠지만 오늘은 19절만 볼 거예요. 자, 19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 이게 앞의 내용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번역된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대답하여라는 표현이 사실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 대답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할까요? 의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시선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부분만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을 하는 걸까요? 대충 설명을 하는 걸까요? 진실로 진실로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좀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왜 그렇게 너희들의 아집에 빠지고 너희들의 전통에 매여서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 잘 이해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사람과 비교해서 무능력하다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좀 더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의미일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훨씬 더 우월하고 그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밑에 있는 예수님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행하기로 결심한 자다. 최소한 어느 범위 안에서는요, 인간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는, 그 밖에는 다르게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밖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계획하신 것 이외에 내가 단독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냐? 유기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관계다. 좀 어렵죠?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한 연합을 이룬 관계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완전한 하나됨의 관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은 이미 최종 구원의 역사까지 작정을 다 어떻게 해요? 하셨어요. 그건 숙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하여 성취시키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에 벗어나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의미.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의미가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과 함께 더 명확하게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란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설명은요,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요즘 많은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특별히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들려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그 비밀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뭐 할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부류들이 많아요.
천국을 갔다 왔네, 지옥을 갔다 왔네, 아니면 예수가 이루지 못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마지막 최종 구원을 이룰 자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팽배합니다. 어떤 무리는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죄송합니다, 종자들이 꽤 많습니다. 곱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정확하게 보고 그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를 근거로 해서 봐야 명확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왜 그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냐?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신명기 5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22절. 22절부터 27절까지.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이 말씀은 사실은 동일한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자, 어떤 때 이야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호렙산 가까이, 근처까지만 가까이 가서 출애굽의 이 10계명의 말씀을 직접 받을 때예요. 모세는 조금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좀 그려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뭔가 연기가 정확하게 드려져 있죠.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려놓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임재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면 그 거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죄인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으로 연기로 쫙 드리워진 그곳에 또 하나님의 임재 현상인 막 천둥이 치고 자연 현상과는 조금 구별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있고 막 이런 좀 장엄한 현상들이 동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십계명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조금 가까이 가서 그것을 듣는데 백성들 안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일어나요. 무서운 거예요. 왜요? 죄인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음성을 가까이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자, 2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대면하여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가서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십계명 이후에 전해지는 모든 규례들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예요. 모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그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본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대면하여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대면했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더 가까이 다른 사람들은 못 갔습니다. 왜? 죄인이라 죽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누구의 예표로 상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 돼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나 완전한 중보자예요? 아직은 불완전한 중보자예요? 그렇죠. 불완전한 중보자죠.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18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0절.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줘요? 나와 같은 다른 선지자가 올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의 말을 들으면 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만 20절 중요한 말씀하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그 일을 다 보실 수 있고
그 보신 대로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건데, 그 외에 다른 존재가 자기가 받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다른 메시지를 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메시지를 다른 신의 이름으로 잘못 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선포하면 그 존재들은, 그 종자들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요즘 우리들의 신앙을 현혹하는 사이비들이 자꾸 말하는 건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자기들에게 특별히 뭐 하셨다? 보여주셨다, 들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풀어요? 자의적으로 풀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문맥을 흐름에 따라 보고서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부합하게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그럴듯한 구절들만 뽑아서 연결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딱 맞춰서 우리들의 귀에만 즐겁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죠. 때로는 그걸 영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가지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어떤 미신적 요소에 딱, 종교성에 딱 부합하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강은 어떤 의미이고 가지는 어떤 의미이고 하늘은 어떤 의미인데, 봐라, 내가 강에서 태어났고 산을 좋아했으며 하늘을 행글라이더를 타고 날아간 자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 내 말을 들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는 말도 안 되는 연결을 잡고 비유로 하여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지. 근데 사람의 종교성은 그게 그럴듯해 보이면 푹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분별을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상고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태희 목사가 말씀을 연구한답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은 말씀을 바르게 전했지만 다음 주는 말씀을 잘못 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단호해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너무 단호해서 섭섭하긴 하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연구하여 그 뜻을 바르게 전하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지 않게, 그러니까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분별하고 해석해서 전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뭐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면서 야, 이걸 어떻게 사유화할까, 내 걸로 만들까 라고 하는 탐심이 내 안에 싹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본문을 그럴듯하게 왜곡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조금 자신 없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섭섭해지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제가 왜곡해서 전할 때도 이태희 목사가 그동안 잘했으니까 그때도 잘하리라 믿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시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저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몫은 그냥 아멘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근거로 들어왔던 내 신앙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근거로 하여 훈련되어지고 다듬었던 내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의 가치에 이태희 목사가 그 다음 주의 말씀도 부합하게 전하는가, 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을 했는데 맞아, 하나님의 복음에서 위배되지 않았고 말씀의 앞뒤 문맥에 근거해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옳다라고 여겨지면 그때 들었던 말씀은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잘 상고해 보니까 이태희 목사 변질된 건 아닌데 자칫 좀 잘못 해석한 것 같아. 그럴 때는 그 잘못 해석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스킵하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하면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돼요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볼 때 제가 맞으면 설득을 할 것이고 제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수정을 해야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어느 순간 변질이 돼서 그럴 때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건 틀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물었는데 제가 이제 교만의 싹이 막 이렇게 차올라서 아니야 무조건 맞아. 라고 이야기 설득했는데 여러분이 설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왜? 변질돼서 잘못하면 설득이 안 되죠. 옳은 말씀을 설득해야 설득이 되는 것이지 옳지 않은 걸 어거지로 설득하려면 설득이 되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태희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욕심에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들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잘 들었어. 미련 두지 말고 교회를 떠나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멘으로 받으면 그때는 이태희 목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신구약 성경에 100%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 외에 더 이상 다른 메시지를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을 주었느냐? 종말의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외에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고 계시를 주셔서 전하니 이 종말의 시대에 자기 말을 들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미 요한계시록을 주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종말에 필요한 메시지는 어디에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다 있어요. 우리가 1년이 넘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나눴어요. 1장부터 끝장까지 아무리 다 살펴봐도 종말의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를 믿는 성도냐? 그럼 종말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함으로 평안한 중에 어제 살았던 것처럼 그냥 오늘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는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를 거절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너희들에게 상급의 심판이 아니라 멸망의 심판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했던 삶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평안의 복음이에요. 감사의 복음이에요.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살아가면 된다라고는 너무나 기쁨의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종말의 메시지를 성도들의 마음을 휘잡아야 되니까 자꾸 어떻게 전해요? 공포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무섭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말의 시대 성도들은요. 계시록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은 어떤 권세도 끊어낼 수 없는 진리가 되어 버렸다 이거죠. 이 사실 하나 명확하게 붙잡으면요. 계시록 몰라도 아무리 누가 종말에 이렇대 두려워해야 돼 뭐 해야 돼 아무리 떠들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권세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시록 모르면 어때요? 왜 종말이 두렵냐고요. 왜 뭐 666이 어떠니 뭐 일루미네이트가 어떠니 또 뭐예요? 뭐 이게 심 박는 거 뭐 그거 뭐 맞으면 안 되니 그런 거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세지 않아요. 악한 마귀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은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고 특별한 메시지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까이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가 보았대. 그런데 지가 들었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안 되는데 그 종교성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직접 보고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정말 감사한 삶이다. 이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뭘 더 붙잡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씨름해왔던 율법적 행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에 매이니까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자, 오늘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말씀보다 뭐에 더 매이냐면 교회의 전통에 매일 때가 더 많아요. 또 목사님의 학벌에 매일 때도 많아요. 교회의 재정에 매일 때도 많아요. 교회 크기에 매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려고, 교회 재정을 늘리려고, 성도를 늘리려고, 목사가 유명해지려고 자꾸 그런 것에 매이다 보니까 정말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해요.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해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말씀을 근거로 섬기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이해하는 훈련, 웃어주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고 그 실력을 어디서 발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는 게 비로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자기들의 전통 안에서, 자기들의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요. 목사들도 영향력이 없어요. 성도들, 직분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까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저 저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까 힘쓰고 해서는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워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적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한 성도일 뿐인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모이고 그런 목사들이 모이고 그런 교회들이 모일 때 비로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성도들의 영향력은 발휘가 될 겁니다. 그걸 잃어가기 시작하면 교회도 죽어가는 것이고 목사도 죽어가는 것이고 성도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더 구원과 연결시키는 메시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확고하게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